오늘 제목은 침묵하면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내용이 19장 그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셨던 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가셔야만 했던 길이 있으셨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 있고 또 꼭 가야만 하는 그 약속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순간이 오늘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 물론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번 방문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가신 이 예루살렘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길이 마지막 여정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실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5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점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때가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던 마음이 있으셨고 굳게 그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은 마지막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곧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고 싶은 길을 많이 가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건 누군가의 전략이나 기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가신 게 아니라 자신이 선발대가 되셔서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죠? 그리고 그 길에 한 주간은 어떤 여정을 걸으셔야만 하셨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채찍과 사람들의 그런 핍박을 당하셨던 때가 바로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앞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글자 앞서서 가셨다는 이 말이 참 제게 은혜가 되고, 앞서서 가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서 가신 것은 당신의 우연한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를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울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 이미 이루신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역을 철저히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앞서서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마치 분위기가 왕의 행차, 왕이 행렬하는 그 행차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또 심지어 레드카펫은 없지만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타야 할 것이 하나 있었죠. 근데 보세요. 전차나 말이 아닌 예수님이 타신 것은 무엇이죠?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29절에 보면 제자 중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을 하세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30절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라, 오라. 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 명의 제자는 하면 됩니다. 가라, 오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타면 안 되겠죠. 흠이 없고 정결한 분이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당시에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나 왕이 입성할 때는 전차나 말을 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우입니다. 그게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연호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된 말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스가랴를 보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말이 500년 전에 오늘 그림에 나오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타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위험에 맞는 백마도 아니고, 여러분, 왕은요 100마를 타야 합니다. 그렇죠? 100마를 타야 합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100마를 타고 여러분 봤잖아요. 또 김정일도 김일성도 100마를 꼭 타더라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100마는 렌트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좀 빌려서 예루살렘 마지막 길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 길로 코스로 보신다면 이렇게 전차나 백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이라면.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도 준비하지 않으신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 왜 타셨을까? 이건 그냥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이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 말입니다. 나귀는 어떤 도구일까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죠?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죠. 이렇게 찬양할 때 스가랴나 이사야를 보면 찬양을 합니다. 평화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살렘도 평화의 성입니다. 그 평화의 성에 나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우리 그림을 보았지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요, 매우 초라한 입성이고 매우 뭔가 부족한, 뭔가 어색한, 초라한, 궁색한 입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귀 새끼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닿지 않겠습니까? 땅에 닿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궁색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깃발도 아닌 그저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바닥에 깔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라는 뜻은 무엇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당시 이 사람들은 벳바게와 베다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할 때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정치적인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해달라고 로마로부터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당장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한 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30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풀어 끌고 오라. 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매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자,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종속되고 매여있는, 항상 종에게 매여있을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이지만, 사단은 한없이 우리를 묶고 매이고 풀어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끌어주시기 위해, 당신이 주인 되시기 위해 오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31절 한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두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30절에 말씀을 하실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뭔가 돈을 쥐어주시든지 뭔가 그 사람과 약속을 해서 가지고 오라면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그 사람과 약속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가 보는 순간 풀어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상황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날 도둑놈이 될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도둑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겠죠.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는 무엇일까요? 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쵸? 그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나귀의 주인보다도 본질적인 천지를 지으신 주인 퀴리오스, 그 주가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 새끼까지도 주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스가랴 9장 9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가족 모두가 주께서 쓰시는 선한 청지기 도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는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귀는 한낱 나귀 새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500년 전에 아니 아버지의 뜻에 나귀는 쓰임받을 도구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고 부족하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매여 있지만 묶여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타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평생에 주가 쓰시겠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92세 백음래 권사님이라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도 아들 목사, 우리가 수련회 때 이길탁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의 할머님이십니다. 친할머님이셨어요. 어제도 오셔서 어제 소천하셨지만 그제 목사님이 손주 목사님이 오셔서 누워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서도 손 놓고 이제 집에서 연명치료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권사님은 예배 드리겠다. 자녀분들이 다 세 분 다 목사님이세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어제는 이길탁 목사님이 오셔서 할머님과 함께 둘이서 예배 드리고 할머님은 누워서 울면서 찬양하시고 저도 그 전도사 때 기억이 여전히 나요. 늘 혼자 아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올레세세 방언도 기억이 나. 올레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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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종종 방언했던 거 있잖아요. 뭐 타운 보시타운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항상 울면서 그러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는 자리에 그 권사님은 비록 어떤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고 큰 스케일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종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자리를 항상 보면 휴지가 항상 성경책과 항상 휴지가 있어요. 항상 원사님 자리를 지나가면 뭔가 흥건해요. 끝나시고 거슬 닦고 올레세스.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벌떡 일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벌떡 일어나셔서 권사 왔느냐 라고 환호하고 두 팔을 벌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어드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설득해. 가서 좀 빌려와. 한 2시간만 빌려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온갖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갈 수 있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풀어오는 거, 끌어오는 거,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는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받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눈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이거를 하면 지금 나는 어떨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공개될까라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갖고 오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돈도 안 드렸어요. 아무것도, 카드도 안 줬어요. 그런데 뭐 사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대번에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돈 주세요. 카드 주세요. 그리고 거기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할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근데 제자들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이 둘은 서로 얼굴 보지 않았을까요? 너가 얘기해, 너가 얘기해. 돈 달라고 얘기해, 카드 달라고 얘기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순환의 과정 속에 다 순종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담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뭔가 부끄러움을 줘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어떻게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춰져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뭔가 깎아내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 일은 주가 쓰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누가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주가 쓰시겠다는 것에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한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었던, 주님이 주셨던 감동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시선 때문에, 또 내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합당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먼저이셨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리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이제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곤란한 상황. 나귀의 새끼에 누가 나오는 거죠? 주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제자는요, 여러분, 도망치는 게 산책이 아닐까요? 지금 뭔가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인이 이걸 목격할 때 지금 모르겠다 막 도망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럼 지금 이 주인도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 주께서 쓰시겠다고. 보세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리 긁지 않습니다. 서로
네가 해 핑계대지 않습니다. 서로 한 목소리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한 목소리로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는 것은 뭐죠? 그 나귀의 주인도 순순히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자도 질문하지 않았고요. 왜요? 우리 성민이가 요즘 왜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왜요가 많죠. 근데 제자도 왜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도 더 이상하죠. 이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도 왜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제자와 나귀 주인과 또 한 분도 순종하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도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이 세 분이 순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자도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며 믿어줍니다. 아멘. 신뢰하면 믿어주고 순종한다. 오늘 제자와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3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35절에 풀고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의 일은 끝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시작이 되죠. 무엇이죠?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자, 겉옷에 한번 미주를 쳐봅니다. 자, 35절과 36절에는 겉옷을 향한 행동을 합니다. 35절에 뭐죠? 여러분, 당시의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도 되지만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에게 오라 할 때 겉옷을 버립니다.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당시의 중요한 재산 1호가 겉옷입니다. 이것은 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두 제자는 겉옷을 왜 벗죠? 35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안장을 했다는 거죠. 안장이 없었어요. 나귀 새끼는 있는데 예수님이 타실 안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자기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장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의 물결들이 일어났죠? 36절 시작.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가실 때 이 그들이라는 사람은 뭐 베다니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겠죠. 제자들이 겉옷을 벗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옷을 폈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움직이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안장을 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안장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타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섬겼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타시는데 그저 나귀 새끼 그
그 등에 타시는 예수님이 되시면 안 되겠지. 우리 겉옷을 벗자. 그래서 그들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36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소중한 것, 재산 목록 1호였지만 그것까지도 그들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동은 무엇이죠? 겉옷을 깔고 겉옷을 폈던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후 행동이죠. 자,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자, 37절입니다. 시작.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호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모든 능한 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죠? 모든 사람들이 본 바는, 모든 사람들이 그 능한 일을 본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이적들입니다. 기적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기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곧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으로 이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의도는 순전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린 찬양보다도 지금 구원해달라는 호시아나, 호산나, 호시아나, 이 말은 정치적인 왕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것까지도 그들이 의도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사야서, 스가랴,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찬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중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신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있고 억지로 나와서 끌려 나와서 때로는 예배 때 졸아도 때로는 예배 때 예배드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마음 속에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악한 의도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의 필요에 의한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것뿐입니다. 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 구원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까지라도 예수님은 선으로 받아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반응이 있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로마에도 왕이 있고 가이사라는 왕이 있는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멈추게 해달라고, 노래 좀 찬양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공격적인 태세를 갖습니다. 보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뭐죠? 놔둬라.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찬양하는 건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싫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책망하라고 본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굳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가서 직접 자신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절에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에게 너희가 찬양할 특권과 권한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돌들에게 빼앗기지 말라.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멈춰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침묵하고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에게라도 하나님은 그만큼 찬양을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우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 무리들은 기뻐하고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이지만 곧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철저히 회파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그 소문들이 쫙 빨렸기 때문에 로마나 많은 군대들은 그 돌 위에 돌까지도 다 허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허물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과 짓밟힘을 당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여로하지만 열광이고 호산나 종료가지를 흔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 눈물로 여러분 우셨다라는 말은요 그 원문을 보니까요 눈물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좋아요. 기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마음 중심에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 흐느끼는 눈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혼자 쓸쓸히 한 주간 후에 이제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저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딱 두 번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그 두 자매가 울지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저들을 향해 우셨습니다. 왜 우셨죠?
부활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기쁨과 함께 예수님 안에는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고 또 교회와 자녀들과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셨다는 겁니다. 우신 예수님, 곧 무너질 죽어야 될 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지만